흡혈귀 영화라면 빠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제가 십자가를 들어 올리면 괴물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칩니다. 성수 몇 방울이 살갗에 닿으면 뜨거운 쇠에 댄 것처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수백 번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개신교 정경으로 66권, 가톨릭 정경으로는 73권이죠. 어느 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봐도 이런 장면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 십자가 사용법을 굳힌 건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1897년 런던에서 출간된 소설 한 권이었죠. 그 책이 나오기 전까지 유럽 사람들이 흡혈귀를 상대하던 방법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꽤 달랐습니다. 교회의 상징보다는 부엌과 밭에 있는 물건들이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따라가 볼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 규칙은 누가 만들었고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성경이 침묵한 자리를 소설과 영화가 대신 채웠다면 정작 교회는 십자가와 성수를 무엇이라고 가르쳐 왔을까요? 그 답까지 가고 나면 우리가 100년 동안 봐온 장면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처럼 여기는 흡혈귀 규칙들을 한번 떠올려 보죠. 마늘을 싫어하고 햇빛에 타 죽고 심장에 말뚝을 박아야 하고 십자가와 성수 앞에서는 물러섭니다. 마치 잘 짜인 설정집 하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들은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이유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씩 붙여놓은 조각들이죠. 그 조각들 중에서도 십자가와 성수는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인위적으로 합류한 항목입니다. 오늘은 문을 3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 원래 민담 속에는 무엇이 있었나? 두 번째 문. 누가 십자가를 그 자리에 끼워 넣었나? 세 번째 문. 실제 기독교 전통에서 십자가와 성수는 대체 무엇인가? 이 3개의 문을 차례로 열고 나면 마지막 방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건 괴물이 아닙니다. 먼저 동유럽 농촌으로 가보죠. 18세기의 실제 문서로 남은 흡혈귀 사건 기록은 대부분 합스부르크 관리들이 세르비아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루마니아 쪽 전승은 주로 그 뒤에 민속학자들이 채집해 정리한 것이고요. 이 기록들에 나오는 퇴치법은 놀라울 만큼 소박하고 생활에 밀착돼 있습니다. 산사나무 같은 나무를 깎아 만든 말뚝, 쇠붙이, 그리고 흐르는 물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부분 교회 창고가 아니라 밭과 부엌과 냇가에 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무덤 위에 좁쌀이나 양귀비 씨앗을 한 줌 뿌려두는 겁니다. 흡혈귀는 그걸 강박적으로 세지 않고는 못 베긴다고 믿었습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그렇게 세다 보면 어느새 동이 트고 흡혈귀는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야 하죠. 퇴치가 아니라 지연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끄는 겁니다. 묵이라기보다 슬픈 배려에 가깝습니다. 없애려는 게 아니라 날이 밝을 때까지만 붙잡아 두려는 거니까요.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한 물건이 아니라 부엌에 걸려있던 것이었죠. 흐르는 무릉개시가 아니라 마을 지형이었고 쇠붙이는 대장간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사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무덤을 파헤치는 자리에 마을 사제가 함께 서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손에 들린 주력 도구는 성물이 아니라 살림살이였습니다. 교회의 상징은 이 목록의 중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첫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원래 흡혈귀는 악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민담 속 흡혈귀는 지옥에서 올라온 존재가 아니라 지난 겨울에 우리 손으로 묻은 옆집 사람이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어긋났거나 원한을 품고 죽었거나 자살했거나 고양이가 관을 넘어갔거나
그런 사람이 밤에 돌아온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사고에 가까웠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밭을 갈던 사람이 무덤 속에서 뒤척이고 있다는 공포였으니까요. 무덤에 씨앗을 뿌리던 손이 왜 슬펐는지 이제 짐작이 되실 겁니다. 상대가 신학적 존재가 아니었으니 신학적 무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삽과 말뚝과 씨앗이면 충분했죠. 십자가가 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오려면 아직 150년 넘게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1897년으로 갑니다. 아일랜드 출신 작가 브램 스토커가 소설 드라큘라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 흡혈귀 사냥꾼 반 헬싱이 가방에서 도구를 하나씩 꺼내는데 그 목록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십자가, 성수, 그리고 성체. 성찬용 빵 말입니다.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가톨릭 성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토커는 개신교 문화권인 아일랜드 성공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그가 글을 쓰던 곳은 빅토리아 시대 런던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독자에게 가톨릭 의례는 낯설고 이국적이고 어딘가 신비로운 것이었죠. 바로 그 이질감이 소설의 재료였습니다. 말하자면 스토커는 남의 종교를 퇴마 장비로 각색한 셈입니다. 자기 교파의 것이었다면 그렇게 쓰지 못했을 겁니다. 익숙한 건 무섭지 않으니까요. 낯설고 오래되고 이해할 수 없어야 힘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힘은 신앙에서 온 게 아니라 거리감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설에는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반 헬싱이 성체를 미나의 이마에 가져다 댑니다. 그 순간 살이 찢어지고 낙인 같은 흉터가 남습니다. 미나는 자기가 더럽혀졌다며 울부짖죠. 이 짧은 장면이 이후 100년의 문법을 결정합니다. 거룩한 것이 닿으면 탄다. 이 이미지의 원형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수 한 방울이 다차 피부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 십자가를 보고 눈을 가리며 뒷걸음질 치는 장면? 오늘날 이런 연출은 전부 저 장면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룩한 것이 닿으면 살이 탄다는 이미지. 이건 민담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신학에도 없고요. 1897년 한 소설가의 상상력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아직 상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설이 만든 설정을 상식으로 바꾼 건 카메라였습니다. 1931년 유니버설의 벨라 루고시판이 드라큘라의 얼굴을 정합니다. 그리고 1958년 해머 프로덕션의 크리스토퍼 리판이 그 규칙을 완성하죠. 여기서 세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영화는 십자가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신앙이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피터 커싱이 연기한 반 헬싱이 촛대 두 개를 낚아채 겹쳐듭니다. 즉석에서 만들어진 십자가 모양이 드라큘라를 몰아붙이죠. 설명하는 대사는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극장 안에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십자가가 살아남은 이유가 이 한 장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영화는 시간이 없는 매체입니다. 90분 안에 세 개의 규칙을 설명하고 끝내야 하죠. 그래서 말없이 바로 읽히는 소품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했습니다. 서구 관객이라면 누구나 아는 형태입니다. 선 두 개면 만들어지고 손에 잡히고 어둠 속에서도 실루엣이 선명합니다. 십자가는 신앙의 상징이기 이전에 완벽한 소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여야 잘 통했을까요? 아무 상징이나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답은 흡혈귀라는 존재의 설계도 안에 있습니다. 흡혈귀는 구조적으로 뒤집힌 그리스도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거울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처럼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요. 추종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찬에 뒤틀린 패러디인 겁니다. 정확히 반대편에 놓이도록 설계된 존재이기에 바로 그 상징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을 열 차례입니다. 영화가 그렇게 그린다면 실제 기독교 전통에서 성수와 십자가는 뭘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수부터 보죠. 가톨릭 신학에서 성수는 성사가 아닙니다. 준성사입니다. 등급 자체가 다른 거죠. 성당 입구에 놓인 성수반에 손끝을 적시고 성호를 긋습니다. 이 행위의 의미는 악령을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이 물에 속한 사람이다.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죠. 무기가 아니라 표지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기억이고요. 십자가는 더 아이러니합니다. 원래는 로마의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기구였죠.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만큼 모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기이자나 교수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셈입니다. 그런 물건이 어떻게 능력의 상징이 됐을까요? 신약을 펼쳐보면 십자가는 무기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십자가는 날마다 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요구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역설입니다. 어느 쪽도 괴물을 밀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들은 물건이 아니라 지는 물건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십자가로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영화 장면 같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건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진술입니다. 나무 조각의 물리적 속성에 대한 진술이 아니고요. 주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여기서 나옵니다. 교회가 오래도록 경계해온 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룩한 물건을 부적처럼 쓰는 태도였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부적이나 주술적인 매듭에 기대는 관행을 미신이라고 못 받고 비판했습니다. 힘이 물건 안에 저장돼 있다는 발상 자체를 경계한 겁니다. 흥미로운 건 바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성유물 공격만큼은 옹호했다는 점입니다.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물건을 스위치처럼 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사도행전 19장의 한 장면이 이 지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바울이 쓰던 이름을 주문처럼 흉내냅니다. 그러자 악령이 되묻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그들은 도리어 얻어맞고 벌거벗은 채 도망칩니다. 공식이 아니라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영화는 물건에 힘이 있다고 말하고 전통은 물건이 표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걸 스스로 되돌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창작자들이죠. 스티븐 킹의 살렘스로드에서 흡혈귀는 신부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바로 그 십자가를 손안에서 부러뜨립니다. 영화 프라이트 나이트의 뱀파이어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게 나한테 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공포영화가 한 바퀴를 빙돌아 원래 신학에 도착한 셈입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십자가가 흡혈귀를 물리치는 장면은 성경에서 온 게 아닙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상상력과 카메라의 필요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발명품이죠. 그런데 이 발명품은
우연히 하나의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괴물의 반대편에 무엇을 세워둘 것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다만 원래의 대답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100년 넘게 스크린에서 본 건 흡혈귀 퇴치법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물건에 기대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 그 자체였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온 상식의 출처를 하나씩 뜯어보는 이야기,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